할렐루야. 네, 서로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맞는데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이 교회력에 따르면 승천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보면서 하늘을 확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단어 자체가 멍하니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은 감람산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 장소에 승천 기념 교회당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지어진 건물도 아니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지어진 그런 건물인데 원래는 그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위에 지붕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 지붕을 안 했느냐면 다시 오시라고. 지금 이제 지붕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장소에 예수님의 승천 기념 교회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땅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거 외에는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인전일까요? 아니면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위신전일까요? 우리 성경이 위대한 인물을 중심으로 엮어지고 있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책인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성경은 결코 유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숫자를 헤아려 보신 분에 의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3만 5천 명입니다. 그 가운데 기억하는 이름도 있고 잊어버린 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은 결코 한 인간, 어떤 인간의 위대함, 그 인간이 참 대단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람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솔로몬도 그러고 한결같이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면서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결같이 그들 속에 다 부족함이 있고 넘어지는 것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인간적인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1등이잖아요. 그래서 늘 베드로 앞에 수제자, 보통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자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가?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가장 먼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왔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서 발견하시면 너 진짜 너 복 받았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제자가 없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출출하고 열정은 보통 열정입니까?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딱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앞에 딱 나서서 주님을 부인하다니 말이나 될 말입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 닭 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불끈하잖아요. 아니, 주님을 부인하다니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 주님 끝까지 나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열정 보통 열정이 아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베드로나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부활이라네, 부인하는 그 장면하고요, 마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하고 여러분 딱 놓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마태복음 속에 훨씬 더 가슴 아픈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마태복음이 기록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성경은 결코 위인전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기적을 다 맛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일수록 다 똑같아요. 베드로의 위대한 점을 성경은 결코 포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나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나 성경은 그것을 극대화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 뿐입니다.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고 나에게서 믿음이 떠나가고 나에게서 말씀의 역사가 떠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그저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내일 또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에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참 귀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이분이 남한산성에 계시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를 걸렸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그분이 우리 한국 목회자 가운데 영어 성경을 거의 암송하신 분입니다. 뭐 영어에 대해서는 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한국에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신 어르신 가운데 어르신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성경의 소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각도에서 보시면 실망합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싶은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 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 하나님을 쓰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나를 고쳐 쓰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실까요? 15절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죠. 베드로가 등장하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익명으로 초래된 한 사람, 그게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요한은 첫째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럴 뿐이지 이 요한복음을 직접 쓰고 있는 본인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이 사도 요한은 노사도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세월 지나 나이 먹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쓰면서 요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깊은 믿음의 영성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지 않았을까? 또 하나, 내 이름 석자보다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기록됐으면 좋겠다.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믿음도 그렇게 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연걸어 갔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으로도 연걸어 가고, 언어 속에서도 연걸어 가고, 삶 속에서도 연걸어 가고.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욕심에 그냥 세상 욕심에만 움켜쥐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변질되지 말고, 저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진정한 사도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자기 이름을 끝까지 적어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글을 쓰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또 다른 제자,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감춥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어디로 따라가는가? 거기에 지금 붙들려서, 게스마네 동산에서 붙들려서 어디로 가느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으로. 원래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가야바인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전임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때 로마 정부가 와서 전임 대제사장을 파면시켜 버렸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그의 사위를 갖다 그 자리에 딱 앉혀놨는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한 번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이 지금 가야바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긴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파면된 이 대제사장 안나스에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기의 사위 가야바에게 넘겨줘요. 그 장면이 여기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해서 여기에 가야바에게 보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여기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안나스예요. 그 전임 대제사장, 그 안나스 그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 여기에 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때의 대제사장은 최고의 권력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서로 관계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안면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대제사장의 그 관정, 바로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까지 쑥 하고 후리패스 한 거죠. 이게 그만큼 최고의 권력과 끈이 되어져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16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어디 있냐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여기 이제 문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쪽에 이제 여기가 바뀌고 여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지금 요한은 어디 있는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이 안과 박을 지금 쭉 가로막고 있는 뭐가 있느냐면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지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문은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어르신네들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문턱 조심해라, 문턱 조심해라. 왜요? 잘못하면 걸려서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안과 박을 경계에 찍고 있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에는 문지방이 있고요, 거기에는 문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턱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그 지금 요한은 여기 있고 베드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던 이 요한이 밖으로 나와서 왜? 그 대제사장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는데 여기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경계선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랫사람이긴 하지만 거기를 딱 지키면서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갈 사람인지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할 사람인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부분인데 16절에 베드로가 이제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그까지 자기 이름을 안 밝히잖아요. 그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한테 말합니다. 나 아는 사람이니까 들이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17절에 문을 지키는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요? 이렇게 딱 물어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 취조성 지금 질문이에요. 당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딱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나는 아니다.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여러분, 그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 지금 로마의 군대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아랫사람들 적어도 한 800명이 와서 예수님을 쫙 포위하고 구속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니라. 그 앞에 예수님은 나는 나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선포입니다. 나는 나다. 이게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는데 지금 그의 제자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고 있는가? 나는 아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나는 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히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당신도 그 사람과 한편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아니야 나는 아니야.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딱 붙잡고 성곽교회 다니시죠? 아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딱 붙잡고 목사님이시죠? 예, 그런데요. 성곽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아니요. 그런 게 제정신입니까? 주님은 나는 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같은 18장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장면이 한 번 더 바꿔집니다. 추워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운 그곳에 가서 같이 줍니다. 베드로도 거기에 함께 서서 줍니다. 우리가 이 장면 읽으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아니 참 베드로 왜 이렇게 실수를 계속하지? 자기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문지방 넘었을 때 문 들어갈 때 조심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조심하지 않아서 신분을 그렇게 노출시키고 알아보게 하고 뭐 그래. 또 하나, 아니 껌껌한 밤에 불에 들이쬐고 있으면 얼굴이 다 보여가지고 들통날통인데 베드로 좀 조심을 하지. 그것도 조심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그러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실수와 그 사람의 연약함,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고백하십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예요. 말씀대로 됐고, 말씀대로 되고 있고, 말씀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믿고 삽니다. 이제 그러면서 중간 토막에 뭐가 들어가면 대제사장과 이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는 장면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9절에 뭐라고 추조를 딱 하느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예요. 그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뭘 묻느냐면, 당신 제자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사람의 지금 관심은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게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그쪽에 지금 이렇게 같은 편으로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게 유일한 관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교훈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트집을 잡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다. 자, 보세요. 진리는 투명하고 그리고 공개적입니다. 진리를 결코 은밀하게 그리고 감추는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들을 보면은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이단들은 뭐 이렇게 가르치고 저기 하면서도 늘 어떻게 하는가?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공부하는 무슨 비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노트를 딱 이렇게 했다가도 다른 사람이 보면은 감춰버리고. 왜? 이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기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공개적이에요. 모든 진리는 다 그렇습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여러분, 그래야 진리입니다. 교회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그 교회가 건전한 겁니다. 감출 거 뭐 있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재정 보고가 올라갑니다. 우리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셔서 우리 교회 재정 상태를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은밀하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궁금하면 내 교훈을 받은 제자들에게 물어봐. 그래서 당신 알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이 신문과 재판이 좀 이루어지는데 25절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18절에서 25절로 넘어가는 거죠.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입니다. 묻습니다. 당신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죠. 또다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대제사장 종 하나가 베드로의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의 종으로 있었던 모양이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거기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되 나는 아니라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장면이 오버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앞에 예수님은 나는 내가 그니라 3번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3번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닭이 울더라.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한 장면이 딱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딱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그렇게 장담하고 나는 목숨까지 내걸고 나 주님 내 죽을지언정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닭이 울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뭘 했느냐면 통곡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베드로의 통곡 기념 교회당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거의 다 왜 세웠느냐면 거기가 대제사장 안나스의 관정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 거기다가 베드로의 통곡 기념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왜 거기를 대제사장의 관정으로 추정하느냐면 2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그 지하에 내려가서 보시면 거기에 감옥이 있습니다. 돌로 이렇게 파서 감옥을 거기에다가 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정치적인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기 집 밑에 지하실에 감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가면 돌멩이로 해서 사람 이렇게 묶어 놓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시스턴이라고 그래서 물 저장 탱크가 그 대제사장 그 밑에 지하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개인의 집에서 쓸 수 있을 만한 물 저장 탱크가 아니라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여기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베드로의 통곡 기념 교회당을 세웠는데 그 교회당 꼭대기에 보시면 뭐가 딱 이렇게 있느냐면 십자가가 아니라 수탉입니다. 수탉. 닭이 울더라. 여러분, 수탉의 울음소리는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는 인간일 뿐이다.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난 넘어지지 않으리라 천만의 말씀. 내가 새벽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왔으니 나는 끝까지 내 이 믿음, 어쨌든 천국 갈 때까지 내 이 믿음 끝까지 내가 지키고 갈 수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은 감사하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실수한 것처럼 우리도 실수합니다. 베드로의 이 무기력함과 연약함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그 부인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나의 연약함을 느끼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님 의지하고 더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고 내일도 또다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발명 왕으로 통하는 사람이죠. 이분이 1912년 12월 달에 집에 그 연구실에 화재가 나서 평생 연구한 모든 자료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잿더미가 돼버렸거든요.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3주 후에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측음기 아시죠? 측음기를 발명합니다. 잿더미 속에서. 그때 에디슨의 나이가 67살입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속에서 다시 새로운 것을 얻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내가 끝까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이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1등만 쭉 해서 이제 그렇게 공부 잘하고 뭐 하는 것마다 시험 보는 것마다 그냥 쑥쑥 들어가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회사 들어가고 사업을 하다가 방황하고 그냥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인생은 항상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넘어짐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져야 그게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 성경은 위대한 인간을 기록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인간,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꽉 붙잡아 주셔서 나중에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